여러분, 지금까지 지금 소아시아 7교회 보낸 편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성도도 세 종류가 있잖아요. 교회는 똑같은 성도가 아니거든요. 이 안에도 억지로 온 사람, 와준 사람, 은혜를 사모하고 나온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 은혜를 받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기 때문에 억지로 왔어도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는 말꾼 신자가 있고 구경꾼 신자가 있고 일꾼 신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구경꾼 신자건 말꾼이건 간에 말씀을 듣고 변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악한 자가 선한 자로,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로,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교만한 자가 겸손해지고, 이렇게 바꿔지게 돼 있어요. 실패한 자가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성공의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오늘날 전 세계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그 교회는 세 종류로 딱 나누죠.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은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또 빌라델피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으며, 또 왜 칭찬만 들었는지, 그리고 칭찬 듣는 이 교회의 모습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보장과 축복을 약속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칭찬만 들은 교회 중에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그 지역의 특성이 뭐고 교회의 형편이 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빠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지역의 특성은 사대 동남쪽으로 약 100리길, 즉 40km 지점에 위치한 고원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덴이라고 부를 만큼, 별명이 붙을 만큼 문화와 그 예술의 꽃을 피웠던 곳이었고, 포도가 너무 많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포도주도 많았고 그랬어요. 1세기 당시 최고의 교통도시였고, 상공업이 너무너무 발달해갖고 돈이 너무 많아요.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이 소아시아 7교회의 그 소재 중에 가장 역사가 짧은 도시였기도 합니다. 이런 도시에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었느냐? 환난과 시련과 또 시기, 질투, 이런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과 사도들, 주의 종의 가르침에 충실한 탓에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고, 절대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렇게 나와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첫째가 무슨 분으로? 거룩하신 분으로. 거룩하다는 말은 히브리 언어로 보면요, 이 코데심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요, 이 카트 혹은 separation 하는 뜻입니다. 뭔가 이렇게 다르다,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성도가 누구냐 그러면 하교조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이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 거룩한 백성, 이런 의미가 있듯이 뭔가 구별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나타나신 것은 세상과 구별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분을 만드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어. 스스로 계셨어. 그래서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없는 공의로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두리라,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믿음대로 되라, 소원대로 이루어지라. 이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라. 시편 128편 2절에 보니까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게 하리라. 전부가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헌신할 때 축복하는 거예요. 게을르지 말고요.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하라겠어요? 그래서 잠언서 6장 6절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참 부끄러운 얘기죠. 게으른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나타난 모습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 열쇠가 뭡니까? 열쇠는 그 집안의 책임자가 가지는 것이 열쇠예요. 지나가는 강도, 지나가는 도둑, 지나가는 엉터리들에게 열쇠를 맡기지 않잖아요. 교회와 천국의 주권자는 누구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했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쌓자 목에 힘주고 바벨탑을 쌓지만 그냥 순식간에 하나님이 그냥 언어만 바꿔놓으니까 무너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수천억을 갖고 있는 회장들도 많이 보면요, 하루아침에 망해갖고 도망다니는 사람 무척 많이 봤고요. 정말 가난해갖고 찌드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세계를 깜짝 놀랄 만한 기업을 이룬 사람도 있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운명은 제천이다. 살고 죽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생사화복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자손의 축복으로 물질의 축복을 받은 분입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했더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응답을 얻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구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 사람 앞에 손벌리지 말아요.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응답받는 길이 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은 모든 게 사랑이 스타트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단추도요, 첫 단추를 잘 꿰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인데 이 모든 것이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바리와 같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성도, 교회, 하나님, 주의 종,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위선이 될 수 있고 가증스러운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얄미운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면 다 덮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 이해가 되고 품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 용서가 되고 사랑하면 축복을 빌어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칭찬이 뭘까? 오늘 8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켜며 말씀대로 살았으며 말씀의 법들을 따랐으며 내 말을 지켰으며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주님이 칭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너희 행위를 다 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수군대고 비판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겉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사랑이 없는 것 같은데 속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우리 주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남들은 보는 사람이 없지만 들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끝까지 자기 사명 감당하고 양을 지키고 있는 다윗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절대로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걸 칭찬한 겁니다.
여러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켰으며 그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세상의 모든 말보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였음을 칭찬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귀하고 훌륭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계시록 2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축복은 어디서부터 머무는 줄 아세요? 약한 데서부터 머무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약한 데서 능력이 있어요. 소경 바디메오, 그가 주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마가복음 10장 47절 눈이 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나는 배운 게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어지면 아멘 하십니까?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칭찬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서도 건진받았고 불 속에서도 다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때가 뭐냐?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으라. 히브리서 12장 5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꾸지람을 받을 때 충고받을 때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꾸지람을 주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잘못했을 때 징계도 하고 채찍을 가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쓰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부어줄 텐데 그거 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에베소 3장 13절 우리가 살다 보면 고통도 있고 환난도 당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환난 당할 때 곤고할 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6장 9절 선을 행하고도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리라.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요 낙심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다 얻는 날이 온대요. 사람이 인내하지 못해서 힘들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예요? 롯이잖아요. 롯이요 아브라함이 너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우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떠나버렸어. 아유 밀은 곰 같아 진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비극이 온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해. 아마 우리 든든한 교인들은 다 그렇게 안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면 삼촌이잖아요. 딱 붙잡고 은혜를 알아야지. 내가 누구 덕에 여기까지 왔는데 삼촌의 은혜요. 헤어지지 마라. 헤어지라고 하지 마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고 같이 가자. 이랬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없었을 겁니다. 맞습니까? 끝까지 하지 못해서 상처받고 실망하는 분이 많아요.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를 쫓아가는데 시어머니 룻이라는 며느리가요. 오늘날 룻과 같은 며느리들이 여러분 집구석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부모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같이 동행할 이유가 없어요. 룻은요. 왜냐하면 이방 여자예요. 모압 여자고. 나오미는 베들레헴 여인이고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 갖고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너물러라. 아니 남편 최파는 남편이 죽어버렸고 자식도 없는데 뭐로 따라가겠냐고요. 그런데 아니요. 어머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이 죽어 장사 지낸 곳에 나도 죽어 장사 지내며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합니다.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고생도 했지만 마지막에 기업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고 예수님의 족부에 올라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아요. 아멘 하십니까? 끝까지 함께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1절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직분을 받았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뭐예요? 충성이니라. 자, 그러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냐? 이렇게 배신하지 않았고 적은 능력 가지고도 큰일 했고 이것을 칭찬하는 이유가 뭐예요? 축복이 있어서 그래요. 8절에 봐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다 열린 문을 가지게 해주신대요. 누구든지 필라델피아 교회에 방해할 자가 없고 닫을 자가 없게 해주신다. 오늘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건드냐고요? 건드리면 고압수를 만지는 게 나을 텐데 우리 주님이 붙잡고 계세요. 계시록에 이미 2장 3절 서론에 말씀했죠. 주님의 오른손에 7 별을 붙드시고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모습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거짓된 자를 굴복하게 하신다. 9절 말씀이에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덤벼와도 우리 앞에 절하게 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9절에 그런 말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볼 때가 온다 이거지. 여러분 그걸 가르쳐서 시편 23편 5절에는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신다 그런 말입니다. 에베소 6장 24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보장의 말씀입니다. 그것뿐입니까? 10절에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어떤 시험과 환난이 핍박이 시련이 와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시기 전에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 또는 큰 대환난이 있을 텐데 잘 넘어가게 해주신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잘 통과하게 해주신다는 보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권면이 있어. 또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라.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들이요 우리의 축복을 은혜를 믿음을 뺏어가려고 별장난 다 합니다. 할렐루야. 예, 천국 갈 때 돈 명예 재산 같은 거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뭘 가지고 가? 면류관 가지고 가. 면류관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그 면류관을 뺏기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야. 아멘. 그럼 면류관의 종류가 있어요. 무슨 면류관? 계시록 2장 10절 예?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또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이 있어. 의의 면류관. 또 베드로전서 5장 4절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계시록 4장 4절에 보니까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금면류관. 마태복음 27장 29절 가시면류관. 또 고린도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썩지 아니할 면류관, 썩을 면류관이 있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8장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했을진저 교만한 면류관은 화가 임한대요. 겸손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면류관을 어떤 자에게 주시는지 어떤 자에게 주십니까?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받아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모든 게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여러분, 축구하는 거 보셨어요? 내가 축구를 참 좋아해요. 그런데 그냥 아주 남들이 볼 때 스릴 있게 그냥 쫙쫙쫙쫙 하면서 딱 차가지고 골 했는데 점수가 안 올라갔어. 왜 안 올라가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법대로 안 했어. 그게 뭐냐? 딱 기듣는 거 있지, 옆에서. 그게 뭐요? 업사이드. 모르시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무리 빨리 달리고 싶어도 라인 밖으로 달려야지 라인 안으로 왔다 갔어. 그건 아무리 1등 나도 메달 안 줍니다. 법을 어기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니이다.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 말씀 안에서.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는 자가 멸류관 받아.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9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시험을 참는 자에게 멸류관이 와요.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와도 그냥 나는 충성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홍구멍 내고 장로님들이 뭐라 하고 성도들이 뭐라 하고 괜찮아요. 그걸 잘 견디는 자가 멸류관을 받는다. 계시록 2장 10절 힘들어도 환난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멸류관을 받는다. 계시록 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말씀을 굳게 잡아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 멸류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절로 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엄지가 되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복복복복복 6절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엄지가 될전종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황충이 금할 것이며 밤새워 얘기해도 다 못 다 할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3절로 4절에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잘 들어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양무리의 본이 되란 말이에요. 성도들의 본이 되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 갖고 화내고 혈기 부리고 남을 상처 주고 말 한마디를 갖고 상처 주고 그러지 말고 본이 되는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본이 되는 사람이. 그러면 멸류관을 받아야 되는데 멸류관을 받지 못한 자들도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어떤 자가 멸류관을 못 받느냐.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니까 달리지 않고 게을른 자. 딱 냈는데 딱 서 있어요. 어떻게 상을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모든 일에 절제치 않는 자.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사야 28장 1절 술 취하는 자는 못 받아요. 세상에 취하는 자는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의 향락에 취하지 말고요. 돈에 취하지 말고요. 특히 마약에 취하지 말고 술에 취하지 말고 담배에 취하지 말고. 아멘 안 한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 있어. 제가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요 장장로님 밑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이거 건드리면 고압솔 만지는 것처럼 배웠어요. 진짜 취하지 마세요. 절제할 줄 알아야죠. 그 다음에 충성치 않는 자. 계시록 2장 10절 멸류관이 없어요. 충성하는 자가 멸류관 받는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더라고. 또요. 어떤 약속? 잘 견디고 끝까지 칭찬받는 일만 계속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있었어요. 그 열왕기상 7장 21절에 야긴이라는 뜻은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라는 말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언어를 보면 하나님이 세웠고 능력을 주었다. 오늘 그래서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 두 기둥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기둥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주셨듯이 기둥은 세 가지. 기둥은 반듯해요, 탄탄해요, 끝까지 맞대는 거예요. 힘들어도 끝까지. 이 기둥이요, 아프다고 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이쪽으로 옮겼다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기둥은 탄탄해요. 비바람 눈보라쳐도 끝도 없지 말아요. 기둥은 반듯해요. 양심이 반듯하고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쑥덕거리고 시험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들었다가 안 들어갔다가 들어갔다가 안 들었다가 이러지 않아요. 기둥은 이게 기둥이에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보장이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주리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의 새 이름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심으로 주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우리의 영과 육이 주님의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네가 물 가운데 가도 침몰하지 못하고 불꽃 가운데서도 사르지 못하게 하리니 대저 나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사야 40장 41장 42장 쭉 보세요.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약속한 보장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배신하지 않으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면 칭찬 듣는 일, 상 받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